오늘은 로마서 안에 아가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인 아가서를 다룰 줄은 몰랐습니다. 구약 39권 가운데 지혜서에 속하는 아가서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논의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책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거나 구속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책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뜨거운 사랑을 다룬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거룩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그 내용에 있어요. 비록 그 내용은 청춘 남녀의 원초적이고 뜨거운 사랑 이야기지만 이와 같은 사랑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구체적으로 잘 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 남녀의 뜨거운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고귀하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시기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가서에 나타난 한 젊은 남자와 한 젊은 여자의 사랑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아가라는 말의 뜻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히브리 원문 제목을 그대로 반영한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제목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하나는 노래들 중의 노래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가장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건대 이 책은 사랑의 내용을 노래 형식으로 표현하여 쓴 책입니다.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나 노래만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는 없죠. 세상에도 사랑에 관련된 많은 노래가 있어요. 처음 본 그 느낌, 그 설레임을 노래한 노래도 있고, 못 이룬 짝사랑을 담은 노래도 있고, 뜨거운 사랑을 노래한 노래도 있어요. 또한 사랑을 하다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을 아파하는 노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만나 재회하는 노래도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노래도 있어요. 이를 볼 때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끝없는 주제이며 앞으로도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지속될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관련된 노래의 내용들은 모두가 완전한 사랑을 갈망하는 사랑의 목마른 조각들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향한 한 조각들로서의 사랑 노래는 모두 다 미완성된 사랑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사랑을 갈망하며 노래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사랑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기에 이 세상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을 갈망하나 결코 찾을 수 없으며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며 찾을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사랑 또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길 바란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완전한 사랑을 시작하시며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완전한 사랑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사랑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기본 이해하에 아가서를 잠깐 살펴봅시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젊은 솔로몬 왕과 술라미의 한 젊은 여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은 미래를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은밀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그 어떤 연인들보다 깊었고 뜨거웠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갈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 먹어도 해결할 수 없는 간절한 그리움의 갈증들이었어요. 만남은 짧았지만 사랑은 깊었고 길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하듯 컸습니다.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었으며 한 사람은 어느 작은 시골의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사랑에 있어 결코 장애물은 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엄청난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열렬히 사랑했고 그 사랑은 깊었으며 뜨거웠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뜨거웠기에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죠. 이 두 사람 앞에 놓인 그 어떤 환경의 장애물도 결코 그들의 뜨거운 사랑을 식힐 수는 없었어요. 이처럼 뜨거운 사랑은 모든 것을 삼키는 불과 같습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모든 환경의 장애물은 낮아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거운 사랑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빠지자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죄의 값을 그의 몸으로 치루사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는 율법에 대한 정죄와 요구를 아예 차단하셨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되어진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며 실제로 역사 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의 증표로 역사 안에 그 뚜렷한 흔적으로 사실로 인쳐 놓았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누구든지 역사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확인만 할 수 있는 약간의 노력과 인식 능력만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선명하게 밝혀진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고 진실이 이와 같을진데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이자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나타났기에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며 받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임할 것입니다. 무한한 전능자이시며 세상 만물보다 높으신 그분의 사랑이 세상 환경과 모든 장애물을 초월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에 관련하여 아직 나눌 말씀은 많지만 내용이 많기에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합니다.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아가서 중에서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독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표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정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합화는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백합화는 이쁜 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합화는 그냥 잡초죠. 누군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발견할 수 없는 들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의 꽃말이 참 좋아요. 백합화에 담긴 꽃말은 순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꽃말은 성경과 관련된 분들이 해설한 설명보다 조금 더 나은 표현 같습니다. 차라리 이 꽃말을 해설에 곁들였다면 아가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감성을 풍부하게 자극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선창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후창하여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앞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서 1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아가서 2장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두 구절은 솔로몬의 연인이었던 술라미 여인이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신의 연인이었던 솔로몬은 그 당시 모든 여자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정도로 잘생긴 남자인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술라미 여인 자신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자임을 표현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라미 여자는 보기에 편안한 여자다. 부담 없는 여자다. 평범한 여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고 부담 없어 보이고 평범한 여자일지라도 솔로몬이 볼 때에는 그 여자는 내 눈에 너무 이쁜 그녀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이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가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구절에서 가시나무와 백합화는 서로 종류가 다릅니다. 이 표현은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죠. 가시나무는 무가치한 나무로서 그 쓰임새라고는 땔감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꽃은 자신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가시나무와 같지만 술라미 여인만은 가시나무 가운데 홀로 빛나는 돋보이는 이쁜 꽃으로 정의한 것이죠. 한마디로 눈에 콩깍지가 꽉 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자신은 자신을 보고 평가할 때 들의 잡초와 같은 비천한 존재이며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난 아름다운 백합화와 같이 보십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던 눈과 마음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며 유일한 꽃이며 사랑의 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정말이지 샤방샤방합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안에 나타난 아가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안에는 아가서 한 권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요. 이 한 절을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설교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